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에 많은 영적인 선각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수준이 점차 내려가고 있다.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도 떨어져 가고 있고 또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수고도 점차 덜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자세하게 그리고 바르게 알려고 하는데 그 방법 자체를 너무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은 쉽게 쉽게를 계속해서 연발하거든요. 이것도 쉽게 하면 좋지, 저것도 쉽게 하면 좋지, 편하게 하면 좋지.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이제는 교회에서 점차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에 온라인에서 많이 정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온라인에서 성경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배울 때에 그것을 누가 구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한번 봤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컨텐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단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럴싸한데 목사님들도 잘 봐야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지금 온라인상에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걸 누가 구분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영적인 수준이 정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교회에 가서 굳이 내가 정통적인 신앙을 내가 굳이 배울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영적인 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복신앙.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맞죠. 그렇지만 그 복이 진짜로 내가 먹고 사는 풍성함과 내가 뭔가 명예를 얻거나 아니면 지위가 올라가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봤을 때에 모든 선지자들은 진짜로 그 시대의 최고의 영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그들 엄청난 고난도 받았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난파당해 죽을 뻔도 했고요. 독사에 물려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는 끝내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근데 이 잘 된다는 표현 자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만사 형통으로 이해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제가 예전에 그 몇백 명 있는 그 교회에서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외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조용하시더라고요. 60년, 70년 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100년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점차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기본적인 것을 다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정작 기본적인 것을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주저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부터 여러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더 많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이
사라진 시대. 경건은 하나님과의 그 밀접함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종교개혁이 딱 일어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딱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믿어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운동 반대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해보자. 성경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해보자.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해보자.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되는 그 기본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선각자들이 이런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저기 왼편에 있는 것부터 마틴 루터가 쓴 소대요리 문답서, 그리고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또 제네바 교리 문답서, 뭐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 그리고 좀 쉽게 풀어 해석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들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동안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이 마음 가운데 뜨겁게 들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자신 있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영국에서 이게 1646년부터 47년까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지지 않고요. 질문을 하고 바로 답이 나오고, 질문을 하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부분을 얘기할 건데 딱 3개의 질문만 우리 성도님들께 해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질문을 할까요?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 무엇일까요? 좀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잘 살아야지,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복음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데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에 그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과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의 가장 주요된 목적,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 유청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다.
최고의 마스터피스,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이 바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성도님들이시죠.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작품으로서 걸작품들이 있다면 그 걸작품을 봤을 때에 사람들이 자, 어떤 유명한 미술가가 작품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유명한 작품을 보고 어떻게 느낍니까? 이 작가가 위대하구나.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영광스러우시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저희 집이 그 자이랜드라고 사이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삼성동 구석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논밭이 있어요. 참 신기한 동네죠. 논밭을 건너오면은 고읍동이 있고요. 아파트들이 정말로 많아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읍동에서 어느 날 제가 천천히 한번 걸어가 보자. 그래서 삼성동까지 걸어갑니다. 근데 가다가 저녁 때 가고 있는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논밭 건너편으로 노을이 지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절로 찾게 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다른 누군가를 찾고 아, 집사님, 저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제가 제가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삶. 내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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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느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 안에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당연히 표정이 달라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맨날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숙이고 아이씨 아이씨 이렇게 하고 다니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믿으면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평안을 누리구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미소를 띌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하여 세상 모든 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시면서 아,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이 언제셨을까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언제 찾았을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까?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티키타카를 이루고 있을까? 아,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런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부르는 자를 통하여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내치거나 너 저리 가. 너 귀찮아. 이게 아니라 이리 와.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즐거워. 기뻐 하시면서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는 그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퍼지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진 세상을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제일가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두 분 계시고 우리 사모님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집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구나. 우리 사모님이 계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냐 이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구약의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냥 짜집기 한 책이 아니냐? 성경은 그냥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입문서이다. 교훈서이다. 성경을 읽으면 교훈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인생 지침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제 마지막 질문 하실 겁니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안 졸리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했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성경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께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당신의 인생에
아주 좋은 메시지야. 좋은 교훈이야. 이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성경에 대한 내용을 비틀거나 다르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었을 때에 그 사람이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이단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방법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그 기쁨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믿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찾고 깨닫고 믿고 행하라. 성경이 어딘가에 그냥 뒹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도록 내가 찾을 수 있는 곳에 두고 그 말씀을 펴서 읽음으로 깨닫고, 그 깨달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연초에 세우는 목표, 사실 그 목표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것이 성도의 규칙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인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고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지혜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바른 복음으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수요 기도에 올해 3번 남았거든요. 3번 동안에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것입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내 삶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잔치에 여러분 초대되었습니다. 기도에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 그 즐거움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